특송을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부하는 데 크신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29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소년도 즐겨 부르는 트로트 가사 중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시대의 어떤 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이름하여 비혼주의자가 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은사대로 살아라.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고린도 교회는 남자는 여자와 함께 살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결혼을 거부했고, 또한 결혼한 사람도 남남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과 당시 고린도 교회가 주장하는 것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주장했을까요? 그들은 소위 말하는 이원론, 즉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진적인 종말론, 즉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쾌락주의자가 생겼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육신을 아주 거룩하게 지키고 성별하게 지킬 때만이 우리의 구원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한 금욕주의자가 생긴 겁니다. 특히 금욕주의자들은 철저한 금욕 생활만이 탁월한 영성의 징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결혼을 악한 것으로 여긴 것이었죠. 그들은 사도에게 성도가 결혼할 수 있는지, 또 성도가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도 되는 건지, 이런 신학적 질문을 한 겁니다. 그에 대한 사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사도는 성적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권합니다. 그런 인간 본성을 실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죄가 아니지만 음행은 죄입니다. 결혼은 음행을 피하는 정당한 제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는 최종적 목적이 음행을 피하는 데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 문란한 도시에서 온갖 유혹을 받는 성도에게 결혼은 음행을 피하는 안전한 장치라는 뜻이죠. 따라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했을지라도 부부가 남남으로 사는 것을 영적인 우월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심해져서 결혼 자체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집이다라는 말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건전한 부부 생활은 서로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일지라도 먼저 남편을 배려해야 하고, 남편도 자기 몸일지라도 아내를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떨어져서 살면 안 됩니다. 다만 기도하기 위해서는 따로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또한 서로 의논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7절을 읽읍시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런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살기를 일단 바랍니다. 자,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약 5년에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있을 때 그곳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예수님을 믿었지요. 약 51년을 전후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고 그 몇 년 후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이때의 나이가 45살 이상이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사도는 이미 결혼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가 아마 이혼을 했거나 또는 아내와 사별을 했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바울 사도는 현재 혼자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그냥 현재 상태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한테 받은 은사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냥 결혼하지 않은 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것도 은사이고 결혼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호랍이나 과부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욕정에 불타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혼을 주장하면서 그냥 동거하는 것은 성경 가르침과 맞지 않죠?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여성의 권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동안 남편에게 쥐어 살았던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때 이혼을 강행했다고 그러는군요. 그러나 사도는 주님의 명령으로 강하게 말합니다. 갈라서지 말라.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남편과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믿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않아야 하고, 반대로 믿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그냥 또 그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은 그 아내로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믿는 남편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기를 원하면 또 그렇게 하라는군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사람을 갈라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나가 되도록 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보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의 종교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만져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세상 사람 속에 있는 세상의 영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함께 사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부르심대로 살아라.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같이 명하노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은 부르신 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당시 신비주의자들은 외부 환경을 급진적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조건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그 조건을 바꿔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이 죄가 아닌 이상 성도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즉 결혼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냥 계속해서 결혼한 상태로 살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냥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결혼한 상태에서 부르심 받은 것이 안 좋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든지, 그런
이상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원칙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유대인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겠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 할례의 표시를 부끄럽게 여겨서 할례의 표시를 막 지우는 일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은 또 할례의 표시가 좋아 보여서 할례를 막 행하는 이런 질서 없는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외부 조건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종은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몹시 염려했습니다. 내가 종이 아니고 자연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훨씬 더 잘 섬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른바 그는 신기독교 운명주의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종도 매우 좋은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으로 살 수 있으면 자연으로 살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윤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윤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사회적 신분에서 종과 자유인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둘 다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난 자유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 속한 종입니다. 영적인 신분은 사회적 신분을 초월합니다. 영적 신분은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최소화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급하시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직급이 높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직급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급으로 있든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에서 그대로 행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없는 자 같이 살아라. 처녀에 대한 사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는 처녀에게 결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곧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혼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현대인의 비혼주의와는 다릅니다. 세상이 심판이 곧 임할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헤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내가 없는 사람은 구태여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고 총각이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29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는 환난의 때입니다. 즉 세상이 끝날 그때지요. 근데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에 있는 사람은 아내가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현재의 결혼 생활은 현재에 제한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겠죠. 세상 사람은 현재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해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이 세상에 두고 이 세상에서 매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죠. 그 중간에, 그 중심에 유비쿼터스라는 게 있죠.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유비쿼터스는 동시에 이곳저곳에 있는, 좀 어려운 말로는 편재하는, 본래 이제 하나님을 말할 때 편재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omnipresent, 어디에나 다 있다. 그것을 유비쿼터스라는 아주 신과학 용어로 부르고 있죠. 여기에 또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 하는, 다시 말하면은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서 인터넷 기술에 연결하는 그런 거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디까지 허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바벨탑을 허무셨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허무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인간의 그런 상징인 신바벨론도 계속해서 둘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허무실까요?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빌린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 borrowed time.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 세상에서 곧 떠날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당신의 배가 정박하고 있을 때 당신은 맑은 물을 얻기 위해서 배에서 내려서 해안가로 갈 수 있다. 그리고 해안가를 가다 보면 소라도 있고 고동도 있고 쭈꾸미도 있고 이런 걸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되고 내가 돌아가야 할 저 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왜냐하면 선장이 갑자기 갑시다 그러고 배를 틀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며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둘째로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30절도 읽읍시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쁜 자지 않는 같이 하며 외면하는 자들은 없는 같이 하며.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겠죠. 하지만 슬픔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슬픔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살다 보면 기쁨이 생기죠. 그러나 그 기쁨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슬픔도 일시적인 것처럼 기쁨 또한 일시적입니다. 셋째로 물건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일지라도 그것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관객에게 놀람과 재미를 선사한 장면이 거치고 나면 시야에서 사라지는 연극의 한 장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사라질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영원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뜻입니다. 당시 쾌락주의자는 물론이고 금욕주의자조차도 우선순위를 이 세상과 자기에게 두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삶, 영적인 삶을 외쳤지만 현실에서는 자기를 위한, 세상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른 것 같았지만 실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없는 자가 아닌 있는 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없는 자처럼 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것이겠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고 예수님께 두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주일 예배에 마음을 두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염려하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합니다. 가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눕니다.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나민 마음은 마음이 아닌 것이겠죠. 따라서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약혼녀와 결혼을 취소하는 일을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혼을 해야 하겠죠.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반면 여러 이유로 약혼녀와 결혼하지 않아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잘하는 겁니다. 남편과 사별아 나누는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면 결혼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좋은 것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는 성령님을 소유한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당시 금욕주의자는 자기만 성령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도록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는 금욕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상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현실에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결혼과 가정생활에 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렇습니다. 은사대로 결혼하고 부르심대로 살고 없는 자같이 살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지나친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라는 겁니다.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외형보다도. 따라서 오늘도 금욕이나 쾌락을 영적인 스펙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어떠하든지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말씀에 두어서 건강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또한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없는 자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말씀에 둬서 건강한 결혼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